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호세아 6장 3절,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1261쪽.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신다,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시죠. 21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는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 갑자기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했더니 그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과 그의 자녀들과 같은 그 가정 얘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심판을,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호세아 가정 얘기를 마치고 그 호세아 가정 얘기를 통해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4장부터 이제 끝까지 14장까지 이제 이야기 되게 되는데,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호세아가 9편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까지 우리가 9편의 설교를 한 달락씩 이제 보면 돼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중에 8편은 백성들의 죄악과 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9번째 설교는 항상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설교를 보류하고 1장부터 3장까지 봤어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전체 9편의 설교의 서론이고, 이제 4장 4절부터 이제 첫 번째 설교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4장부터 9장까지 꽤 여러 장이죠. 4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1설교부터 5설교까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설교부터 5설교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짚어가면서 그곳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설교는 4장 4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조금 이제 못 받아 적었다면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자막이 나갈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4장 4절부터 5장 4절까지가 1설교인데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불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러니까 완강한 암소라는 것은 너무나 고집불통이어가지고 주인이 아무리 고삐를 잡아도 그 고삐를 그러니까 소가 힘이 세지만 고삐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 고삐를 잡아 끄는 대로 소는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암소는 고집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아무리 주인이 고삐를 이렇게 잡아 당겨도 가지 않.
도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소와 같은 나라가 어디요? 북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하나님께서 고삐를 딱 당겼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안테나 역할들을 해야 하는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해도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를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고, 뭐 자로가 이라 맞아요? 막 우리 저도 기억이 나요. 이라 또 뭐라고 쳐 이렇게 하면서 딱딱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소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토체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들이 그러니까 제사하러 갖고 오는 그 제물에만,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4장 12절 13절에 보세요. 나무에게 묻고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누구에게?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큰 버드나무 밑에서 막 비나이다 하고 하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성막으로 와요. 그런데도 참나무로 버드나무로 상수리나무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가 하나님 유일 사상이 아니라 막 혼합 종교로 짬뽕이 돼가지고 막 섞이는 이런 나라의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런 전혀 이게 틀리다는 것조차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안테나가 병들어 있으니까. 흡사 뭐예요? 언제? 사사시대를 사사시대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48개의 레인 성읍을 두셨던 이유가 그 성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그 레인들이 병들어 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호사에 보면 자꾸 에브라임은 어떤다,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이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이제 처음 창건한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창건될 때 10지파 가운데 가장 핵심 지파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바로 뭘 통칭하는 거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단어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자꾸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통칭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음란한 생각,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들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으로 꽉 찼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가 너무 뿌리 깊게 그들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 죄가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니까 도무지 그들의 죄악을 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일설교에서는 뭐냐? 완강한 암소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완강한 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안테나가 꺼져 있음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의 곧비대로 움직이려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연결되고 그것들을 손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완강한 암소가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좌로 우로 이끌고 가려고 해도 그 안테나 되는 선지자요, 또한 안테나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죽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4장 15절에 남유다는 아직 좀 덜 그랬던 것 같아요. 남유다만큼은 베다인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베다인이라는 것,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벳아윈이라는 것은
베델을 다른 이름인데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 된 베델을 의미해서 벳아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야, 남유다만큼은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의 포기할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설교는 5장 5절부터 6장 3절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만을 다스린 약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 설교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해요. 5장 5절에 보십시오.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그러니까 유다까지 포함해서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네 얼굴에 교만이라고 두 글자가 딱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교만하게 된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뭔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아수르가 갑자기 부흥해가지고 아람 다메섹을 치게끔 해서 그 다메섹이 무력화되고 또 아수르가 뭔가 힘을 얻는가 했더만 저 북방에 다른 민족이 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쪽 신경 쓰느라 아수르도 아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신경 쓰지 못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 때,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 때 그 한동안 아주 굉장한 번성과 번영과 풍요를 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풍요를 누렸을 때 정말 마음껏 세력을 확장했어요. 왜? 다른 세력들이 자기들 침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지함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기회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교만하게 된 것이죠. 그 교만함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최대의 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에는 약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자기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자기 의로 꽉 찼는데.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꺾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치는 수밖에 없어요. 교만의 약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북 왕조의 전쟁과 적군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꺾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이 여러분 심각한 죄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서도 일부를 타락시키는 그 죄가 어떤 죄였어요? 바로 교만이었잖아요. 사람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죄가 무섭고 강한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요 인간들 사이에 지은 죄이지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지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가장 무섭고 강한 이유는 그 교만의 뒤에 배후 세력이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교만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죄이기 때문에 교만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굴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만은 스스로가 내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 교만이 얼굴에 써져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능력의 열매를 그의 삶 가운데 절대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라고 하는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교만한 자들의 그 교만한 죄의 심판을 얘기하시고 내가 내 자리에 들어가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돌아가면 끝이 난다. 심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에 이 설교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설교는 뭐냐?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가 3설교예요. 3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애와 화덕처럼 달구어진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들을 이제 쭉 열거를 해요. 열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심판이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는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지없이 하루가, 어둠이 지나면 뭐예요? 밝음이 오고 빛이 오죠. 그 빛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만큼 죄가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침 이슬이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달궈진 화덕이라는 거예요. 화덕은 뭐죠? 뭔가 막 뭘 굽는 거죠. 구워내는 거죠. 뭘로? 뜨거운 불로 구워내는 거. 잔뜩 달궈진 화덕과 아침 이슬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침 이슬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분명히 존재해요. 맺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는 맺혀 있죠. 그러나 해가 뜨자마자 그 이슬은 어떻게 해요?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침 이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덕은 처음에는요 아무리 불을 지펴도 그냥 미지근한 것 같아요. 뭐 불 붙였나? 이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덕이란 건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죠. 나중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모든 걸 다 삼켜버려, 다 태워버려요. 그 다 태워버리고 끝나는 건가? 아니죠. 그 화덕은 다 다른 걸 다 태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거죠. 헤세드라는 건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인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애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애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인애, 한결같고 지속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침에 잠깐 있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애. 이러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진득하니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알므로 뭔가 변화되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아침 이슬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은 지식.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와서 교회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교회 문 앞을 딱 지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사라져버려요.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도적질하고 약탈하고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죄악과 탐욕들은 아침 이슬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처럼 그냥 항상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자마자 그러한 일들은 점점 달궈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그 탐욕이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래서 그 달궈진 화덕과 같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다 죽이다가 자기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어떤 왕들의 반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보자고요. 나에게 무엇이 이슬과 같은 것이고, 내가 무엇이 달궈진 화덕과 같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 인애는 달궈진 화덕과 같은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애많은 것들, 그런 것들 그냥 다 참아내고 결국에는 다 데펴지고 어떤 불의와 악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온전히 남는 그런 화덕, 달궈진 화덕과 같은 인애, 그러한 인애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아침 안개와 같은 그 인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하나님은 원하고, 또한 아침 이슬과 같은 제사, 안개와 같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설교의 초점입니다. 네 번째 설교는 뭐냐면 7장 8절부터 8장 14절까지예요.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러니까 사설교의 핵심은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참 문학적으로 이 심판을 설교할 때도 참 이게 의미심장하게 딱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잘 설명. 여러분 지금까지 호세아를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듣고 여러분이 호세아를 읽게 되면 이제 메시지가 확 보일 거예요. 자 보세요. 사설교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순결함을 갖고 있죠. 순결함을 나타내는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호세아에서의 비둘기는 뭐냐면 그릇된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어리석은 새, 어리석은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그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7장 11절에 보면 지혜가 없어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수르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런 거예요.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중국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어떤 세력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두 개 다 오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수르 정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애굽 정답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진짜 정답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정답이 있으면 두 개 중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혜로운 건데, 두 개의 오답을 가지고 이 답이 정답인지 이 답이 정답인지, 오늘은 재물을 잡았다가 오늘은 권력을 잡았다가,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답인데 그 하나님은 제껴놓고 아수르니 애굽이니 내 자신이니 오답을 잡고 그 오답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궁리하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갖고 그들이 낸 답, 아수르도 아니고 또한 애굽도 아니라면 바알이구나, 결국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오답만 찾아가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7장 8절에 또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 전 부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야지 골고루 익잖아요. 타지 않고. 근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어떻게 돼요? 익지도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종교적인 열심은 분명히 있어요. 한쪽은 막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실생활에서는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또 예배드릴, 제사를 드릴 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한쪽 실생활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이끌어하지 못하고, 실생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항상 오답을 쫓아가는 인생,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담그는 것뿐, 그때는 열심인데 전혀 한쪽은 익지 않는 인생, 바로 이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비둘기입니까? 지혜로운 비둘기입니까? 우리의 삶은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까?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한결같이 잘 익고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그 멋진 맛있는 전병과 같은 존재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설교는 9장 전체가 오설교입니다. 그 오설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뿌리치고 바알에게 갑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특히 어떠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멜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간 것처럼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싹 다 정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냥 바알의 산당까지 싹 다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싹 다 정리하셨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다시 원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 여로보암 2세 때. 보세요.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막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가 아니라 바알, 비와 물을 주신 그 바알을 향해서 와 바알이 우리 농사 이번 대박나게 하셨다 하면서 타작마당에서 막 춤추고 놀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껏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들의 마음 고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고 다시 바알에게도 돌아가서 그 바알에게 모든 걸 다 바치고 또 그 바알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바알에게 가버리는 이 이스라엘 모습, 원위치 돼버린 거예요. 바알을 다 제거했지만 원위치 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울까. 그래서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호세아가 어떤 이야기를 기도를 하냐면 9장 14절에 보십시오. 9장 14절에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들의 죄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살려놨더니 그냥 좋은 아내로 마저 해놨더니 다시 바람 나가지고 나아가는 고멜에 향해서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그러한 중보기도를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5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범죄의 뿌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봉에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 모두가 다 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놨더니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날마다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9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브아 시대가 언급됩니다. 그 기브아 시대가 아까 말했던 뭐예요? 레이인 첩사건 아시잖아요. 사사기 19장인가 거기에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 시대로 회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복신앙에 밖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얼마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줘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질까요? 정말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냔 말이에요. 말씀, 특별히 해주신 계시,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복신앙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게 되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는 가장 풍성하게 하는, 흡족하게 하는 비예요. 그 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도 세상 어떤 지식과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복된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